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동쪽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할 때 어떤 이제 모습으로 어떻게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사는지, 또 이동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이동을 하는지 지파별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진 배치와 행진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 화면 오른편에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 성막의 그 출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아무리 광야라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조금 불편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셔서 무조건 동쪽에는 이렇게 세 지파가 있고 반대편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생활해야 된다. 성막은 출입문을 동쪽으로 내고 이렇게 성막은 세우고, 또 그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 뭐 고핫, 무라리 이런 자손들이 각각 또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이제 또 보호하고 또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보면은 성막 중심, 그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할 때는 맨 앞에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지역에서 지내던 그 세 지파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성막, 성소, 지성소, 거기에 사용되는 기둥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휘장들, 이 성막에 가고,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갓지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구,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또 떡상, 진설병 떡상, 또 등잔대, 이런 이제 성물들이 또 이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지파가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착할 때는 이 자리에, 이동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해라. 딱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잘 존중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위치는 어딘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대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을 향해 나갈 때는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막 중심, 성막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막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막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비싼 재료로 만들고 정성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성전의 제사장들도 세속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예배 더 많이 드리고 봉사 더 많이 하고 헌신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왜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 만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또 직장생활을 하든지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먹고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판받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성막을 바라보고 늘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 정신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이해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세 선교회와 마리아 선교회 오늘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오른쪽부터 우리 정호연 장로님, 김조혜 집사님, 전성주 권사님, 김진열 장로님, 이종복 권사님, 이흥열 권사님, 최선열 집사님, 그리고 누구시죠? 네, 아니 잘 얼굴이 안 보여서 박석자 권사님, 그리고 곽금영 권사님, 그리고 원영태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그리고 이숙희 권사님, 안월선 권사님, 이렇게 오늘 송정자, 아니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해요. 송정자 집사님. 자, 우리 모세, 또 우리 마리아, 또 오늘 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똑같은 은혜로 우리 모세 또 마리아 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또 오늘 먼저 일찍 오셔서 새벽부터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래도 참 잘하셨지만 그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마리아 어느덧 정말 우리 또 신도제일교회 어르신들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이 잘 이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제일교회를 통해서 늘 행복하게 하시고 또 삶이 보람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세, 마리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크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사순절 묵상집 그리스도인의 처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유에 있었더라. 한국의 문화는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심여김으로 인한 모멸감에 매우 민감합니다. 국어 사전은 모멸감을 업심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모멸감에 민감한 것은 그만큼 업심여김과 깔봄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10여 년 전 일어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항공기 사무장은 결심 공판에서 모멸감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폭언, 무시, 억압은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날선 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으나 어느 왕보다 심한 모멸감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연이은 주변인들의 비열한 처세가 이유였습니다. 시므이는 망명길에 오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어놓고는 다윗이 황궁하는 날 가장 먼저 달려와 영접하러 왔노라 아첨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한 압살롬에게 보상을 바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므이와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인륜적 행위를 자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도리나 양심도 저버린 채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며 권력에 빌붙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이러한 처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위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격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작은 이해의 관계나 불협화음으로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도록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언행을 삼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내 이익을 챙기고 또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군대의 계급처럼 나는 직분이 장로다, 나는 권사다, 상명하복, 군대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조건 명령하고 밑에 사람 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직분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가장 귀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낮아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인도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대제사장, 그 당시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나는 신학 박사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많이 배운 거,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어떤 학위가 있는 거, 안수 받은 거, 목회 경력이 있는 거, 이거를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목회자랑 성도님이 다퉜다 그러면 목회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좋은 분이, 더 은혜 받은 분이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고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직분답게, 은혜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훈련하는, 그렇게 준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실함을 주소서. 상대를 높이고 세우는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배우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종익 장로님 어머니 조성묵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장례 일정이 시작되고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발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200만 명인데 서로 내가 좋은 자리에 거하겠다고, 또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막 그렇게 나서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여기에서 이제 살아라. 또 이런 순서로 이제 앞을 향해 나가라. 각 지파마다 지도자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세워진 질서에 따라서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신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직분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직분에 따라서 더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에 악한 것도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에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 나 중심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말씀 중심 또 사랑의 권위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